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고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굿인데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이렇게 목사는 되게 걱정이 많아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예배 전체의 그림들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고 이렇게 그려보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묵직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또 우리 찬양대가 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박자도 아주 빠르고 이렇게 힘 있는 찬양을 해주셔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또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응답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묵상도 하고 정리하고 이제 다 목양실에서 이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다 마무리하고 생각으로 이제 다 이제 정리를 해놓고는 이제 앞에서 찬양이 딱 시작되어지면 올라가야 되겠다 할 때 제가 항상 제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강단에 올라오거든요. 왜냐니까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또 나의 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응답 주시기는 부분들을 두고 간절함 또 사모함 또 말씀 듣기를 청종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건데 목사의 사람의 목소리로 그분들에게 들려주면 큰일이죠. 양떼가 있는데 목자가 먹을 수 없는 꼴이 없는 풀이 없는 곳으로 계속 인도해 가면은 양들은 굶어 죽어요.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제대로 말씀을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자랑해야 되겠다, 뽐내야 되겠다. 그럼 큰일 나겠죠.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고 심부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들고 서는 설교자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심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은
거의 이제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거의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거하다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오늘 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여리고 쪽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여리고는 저 해발로 따지면은요 바다 수면보다 조금 더 낮은 도시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은 거의 꽤 높은 산인 거죠. 이제 거기를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지난주 말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에 여러 많은 3년 공생애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12제자를 뽑아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고요. 많은 군중들도 만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지난주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맹인 바디메오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까지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성경은 그냥 단편적인 하나하나 사건들을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전체 그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군중을 만나고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그 그림 속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의 그 그림 전체를 담는 하나의 사건이 지난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사건이에요.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냐니까요. 많은 성경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12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군중들은 어떻게 하면 떡 하나를 더 얻어먹을 수 있을까? 내 병을 좀 고침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그림이라고 치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맹인처럼 영적인 실제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성경은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을 만나서 바디메오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 눈을 떠서 정확하게 보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쫓아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생의 중요한 방향, 삶의 방향, 그냥 단순하게 길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 삶의 가치를 말해요. 예수님을 길에서 쫓았다라는 말은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말이 돼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되죠. 감람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으로 다 부릅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그러면 길지 않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걸어가다가 긴 걸음을 걷다가 땀이 나면 안 돼요. 그것도 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면 굉장히 가까운 길이에요. 몇백 미터 안팎인 거죠. 베다니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직선거리로 한 2km 정도 돼요. 벳바게는 훨씬 더 가까워요. 감람산에 거의 붙어있는 곳이 벳바게고요.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벳바게 그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중에 감람산. 이 감람산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에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산이에요. 그 감람산의 한 동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금방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멀지 않는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던 그 밤, 그 거리면 굉장히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와 계시는 거죠. 이때 여기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저 마을에 들어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걸 끌고 와라.
혹시 사람들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디에다 쓰려고 하느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말 없이 보내줘요. 그리고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이 장면은 부활주일 바로 앞에 있는 고난주간 첫 시작이 되어지는 종료주일 때 우리가 많이 나누는 메시지의 본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그 거민들이 나와서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셨던 많은 일들,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단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일들을 하시겠다. 그래서 나뭇가지도 꺾어서 그리고 옷도 깔고 왕이 입성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맞이해요. 오늘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나귀가 나오죠.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나귀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기록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귀는 평화, 겸손, 봉사하는 일에 쓰이는 짐승이에요. 겸손이란 단어, 봉사, 그리고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 나라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다른 옆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아요. 말을 타고 가요. 그런데 뭔가 화친을 같이 함께 맺고 평화를 뭔가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가지 않아요. 그거는 전쟁하지 않은 말이에요. 싸우지 않은 말이에요. 나귀는요,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신을 보낼 때 나귀를 타고 가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 말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가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겸손의 길을, 그 길을, 우리를 모든 부분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했죠. 오늘 본문의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은 오해의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8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호산나라는 말은요,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건대 지금 우리를 여기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 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힘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감당하지 못할 세금을 다 빼앗기고 열심히 일해도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 고통의 나라 속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이제 지금 우리를 좀 구원할 때가 됐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나라가 다시금 펼쳐질 시간표가 됐네. 그러면서 막 찬송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맞이하고 있는 지금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지금 겸손,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을 죄에서 완전히 구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어. 그 걸음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완전히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로 착각하며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종려 지을 때 하는 십자가의 사건들을 두고 메시지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리고 와라, 매어 있는 나귀를 끌고 와라,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려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본인이 참된 주인이다, 주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세요. 오늘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모든 나라 사람, 모든 왕국의 참된 주인임을 처음으로 드러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귀가 묶여 있었다면 주인이 있겠죠. 돌아다니는 그냥 주인 없는 나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면은 묶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까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그 새끼를 끌고 와.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왜 끌고 가냐? 그 말은 주인이 있는데 라는 말이겠죠. 그때 말을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그냥 내어줄 거야. 사람들이 진짜로 물어요.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왜 끌고 가니?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어줬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참된 주인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주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단순한 주인이 아니고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한 나라의 주인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으로서 참된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것들을 고백하는 거, 인정해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뭔가의 노력, 예씀, 열심,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들을, 뭔가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는 거지,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주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주라는 고백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주님을 고백하는 삶,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고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 주인은, 종은 주인의 말을 잘 새겨들어요. 왜요? 주인의 말을 따라, 그 말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주인을 모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물이에요.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불법이래요. 죄는
불법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법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지 않는 것,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단순히 윤리 도덕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가 쓰시겠다, 우리에게 나귀를 내와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출생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임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까요?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출생, 그리고는 자라는 모든 거,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죽으심까지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셨어요. 본인이 여기에 와서요, 뭔가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행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귀를 타신 것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40년 전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타고 메시아의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아 시온아 기뻐해라, 딸들아 즐거이 불러라, 네 왕이 올 건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고 겸손한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 이 말씀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하나를 들어가시는데도 이 말씀 그대로 500년 전 예언했던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말씀 따라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 내용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걸 놓고 기도해 라고 우리가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자꾸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이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게 바로 죄기에.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내가 어두컴컴한 여기에서 빛과 등불은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밝은 빛을 펴서 저 앞에까지 비춰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등불은요 바로 내 발 앞에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매주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 번 듣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매주 내 발걸음 바로 앞에 등불을 켜고 걸어가듯이 어두움의 이 세상 앞에
내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 주권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는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릴교회가 성경 읽기를 계속 하죠. 지금 한 6월, 7월, 8월 되어지면 가장 이제 좀 이렇게 느슨해질 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다시금 힘을 내셔서 조금 지쳐있고 좀 뒤로 처져 있다면 다시금 말씀 읽는 것들을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하기 좋게 교회 사무실에 가시면 이런저런 많은 큐티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도 만든 자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세요.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말씀에 인도받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록에 남길 이유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참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에 담았던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이 말씀 따라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야 될 길에 방향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저는 가장 많이 해요. 성령의 도우심도 여기에 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참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른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십자가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는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잔을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뭘로 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에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적 능력을, 자신의 신적 능력을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요, 사단을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용해서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말씀 가지고 사단을 무너뜨려요.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렸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를 물어보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고백하고 또 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질문하는 거예요.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인도받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 삶에 적용해가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것이지 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함께 계신, 내 안에서 구원의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것 나는 분명히 믿어. 이게 저에 있어서 가장 믿음의 확신의 근거예요. 그리고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면 나는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내 삶은 어떻게 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이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찾아내서 나의 소원으로 딱 결정하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면 저 이 길을 걸어갈게요.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잔뜩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 듣다가 제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제가 소원을 두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살아가는 삶으로 제 걸음을 움직여 볼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그렇게 제 삶의 것들을 결정해 가려고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요. 가다가 잘 안 될 때도 많고요. 넘어질 때도 많고 실수하고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진짜의 고백, 문제가 오고 갈등 속에 뭔가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데를 향해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선택의 순간에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걸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것을 내 삶의 목표에 두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 보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이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주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께 내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귀가 되어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나가시는 일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나귀,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쓰시고 주인에게 원래 주인 또 이렇게 묶여있던 대로 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일에, 십자가의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내어드리고 내가 나귀처럼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저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모든 의지도 다 바닥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야, 나를 위해서 애굽 땅에 바로 왕에게 가. 그때 모세가 했던 고백들, 내가 누구가 한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일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 그때 모세가 순종하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요, 자기 삶을 내어드려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요,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아시죠? 정말로 인생의 가장 어려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상처 속에 뒹굴었던 이 한나,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몸부림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느 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지금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의 교회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이를 낳는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아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내어드릴게요. 그게 시대를 뒤바꿨던 어마어마한 고백이 되어졌어요. 이때 한나가 했던 고백, 사무엘상 2장에 나오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권을, 나의 참된 주인 주님이시 그분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릴게요 라고 고백했던 한나의 고백이에요. 생사호백의 주관자. 다윗은 막 자기 나름대로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결국 왕이 돼서까지 다윗의 중심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광야 10년 넘게 13년 가까이의 그 시간, 그리고는 왕이 돼서도 시편에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나의 참된 주인은, 나의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시간들이 다윗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다윗을 가장 높이셨죠. 주인에게 맡겨드리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말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세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조주의 간섭, 창조주의 섭리, 창조주의 아주 미세한 조정,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요 우리 삶이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자주 하죠.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어디에요? 내 인생을 두고. 내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요 섭리로 바꾸셔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응답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만남들 속에 그냥 지나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세미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큰 교통사고를 제가 대학 2학년 때 같이 활동하고 있는 복음 전하겠다고 막 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사고가 났어요. 정말 큰 사고였어요. 그때 몇몇 신음하고 거기에서 막 쓰러져 있어 피 흘리면서 막 그렇게 쓰러져 있던 그 현장에서 우리들끼리 했던 고백들이에요. 아,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네. 우리 정말로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러면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한번 우리 쓰임받자.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 내어드리자. 이게요 그 조그만한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리고 나서는 또 내가 힘이 있을 때 또 건강해지면요 막 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순간순간마다 그때를 떠올려요. 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리는 거. 청소년들 수련회 하다가 여러분들 목회자를 꿈꾸며 걸어가는 신학생 때요 성공적인 목회자,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요 성공을 꿈꾸지 않은 신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꿈꿔요. 야, 내가 저런 자리에 올라가면 어떨까. 그런데 그 청소년들 수련회 하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드릴게요. 나의 젊음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낸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우리에게 있는 직업, 우리의 산업, 우리의 생명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를 실패 자리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실수가 없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앞에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대사가 아주 멋지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 노인의 기도예요. 그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혜롭게 되어지도록.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됐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떤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냐니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탁 하나님 딱 내놓고, 아 나 이거 지금 나 몸이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럼 바로 그냥 싹 나와버리고, 나 돈이 없는데요. 그럼 돈이 하나 뚝 떨어지고. 우리는 그게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지혜로운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깨닫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대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길러내도록. 지혜를 구했더니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더래요. 그럼 막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거기서 지혜가 생기도록.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요, 극복해야 될 위험을. 사랑을 구했더니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많은 대상자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 앞에 절대 실수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장 멋진 우리 에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